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기도가 구원을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롯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 적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려 가서 생명 걸고 롯을 구해주죠. 그런데 또다시 롯은 소돔 땅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면 롯에게 있어서 곤경을 빠뜨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자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매력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이번에도 롯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 지역에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미 어려움을 당한 그 조카 롯을 구원한 적이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번에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에는 군사와 무기로 조카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롯을 구원합니까? 영적 무기라 할 수 있는 기도, 중재의 힘으로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2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아브라함이 접대했던 손님들 중에 두 사람이 소돔으로 떠나고 그와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는 그 억울한 울부짖음, 그 억울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어서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에요.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은 일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소돔에 대한 멸망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중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주와 심판이 선언된 그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악하기 그지없는 정말 이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죄악의 도성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 근본 자세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 선고되었어요. 그 선고된 가장 타락한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는 거죠. 복의 통로로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기도의 관심은 특별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중에 있는 의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인. 단지 그냥 롯의 가족들의 어떤 평안, 그게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 그러니까 소돔을 위한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관심은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까? 의인의 존재, 의인의 존재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아브라함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의인이 누구일까요? 단순히 조카 롯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롯만을 염두에 뒀다면은 구태여 의인 50명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소돔 성 안에 거하지만 아직 소돔의 죄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긴 이제 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자, 거기서 지금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이 간과 관련해서 소돔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온 지경에서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28절에서는 의인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29절에서는 의인 40인을, 30절에서는 의인 30인을, 31절에서는 의인 20인을 찾아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서는 내용관점제 2번으로 가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몇 명까지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찾으면요? 의인 10명. 의인 10명을 찾아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총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어요. 처음 3번은 50, 45, 40 이렇게 5씩 줄여가다가 그러다가 다음 3번 어떻게 합니까? 40, 30, 20, 10 10씩 줄여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계속 중재하지 않고 10명에서 끝냈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 4명이잖아요. 4명. 그럼 4명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10명에서 끝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서 10이에요. 10. 이 10은 또 뭐냐면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 1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10에서 멈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숫자. 그러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든 상관없이 이 도시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10명을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이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다수 혹은 소수의 의인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죄 짓는 다수와 의인 소수 중에 하나님의 이 결정에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그룹은 어디예요? 바로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수의 의인이 아니라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의인이 거룩한 남은 자들이고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바로 10명의 의인.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는 근거는 뭐가 늦추는 근거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간청에 심판 기준을 점점 낮춰 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대한 어느 유황불 심판 가운데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내시죠.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그 의인을 동일하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구원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분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의인 때문이에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근거로서 그 의인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는 거죠. 언젠가 주님의 때,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악인에게는 영벌로 하실 겁니다. 그런즉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찌하든 죄의 유혹을 받지만 더욱 삼가 자신 우리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을 우리들은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게 느껴지죠. 의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그 세상을 위한 그 기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또 간절함이 또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 건 필사적인 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그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따라 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그 고유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아브라함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확인한 후에 이제 돌아갑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됐나요?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 성중에 거하면서 소돔의 죄악에 속하지 아니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은 받았죠. 참으로 롯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유예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이 너무 악하다,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보이사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을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특별히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여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아멘.